안녕하세요. 조병수 총장입니다. 재밌고 쉽게 성경을 풀어보는 인바이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시점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는 이 포로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한 4꼭지점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이 되었고 또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포로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귀환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포로기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특히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과 포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마지막 시점에 도달할 때에는 고대 근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 이제 강성한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말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라는 이 거대한 그 강대국이 발흥을 하게 되었죠. 그러는 이 강대국은 남쪽으로 남진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온화하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아래 남쪽에는 아프리카의 북단에는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시리아가 남진을 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잠깐 강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도 역시 잠깐 동안 강성해서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몇 그 왕국들과 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했지만, 그러나 아시리아에서 발흥한 바로 이 큰 나라가 침공해 올 때 그 힘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셀이라는 이제 이 왕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상당 기간 동안 괴롭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도 있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 때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이 드디어 침공을 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공략을 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722년에 일어난 일이 되겠는데,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또는 18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쯤 뒤에
다시 새로운 강대국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시리아를 넘어뜨린 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드디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됐습니다. 바빌론도 역시 똑같이 남진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겠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15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를 바빌론이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워낙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또 악정과 폭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의 죄악이 남유다의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말기에 이르렀을 때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609년에 그만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무기토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때 바빌론이 침공을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바빌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587년에 드디어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포로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 지역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0년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전 587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여 년 동안 이 바빌론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도 대표적인 몇 유대인들은 이 바빌론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보면 바로 그것이 다니엘과 에스더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어린 시절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치아 때 총리로 일을 했던 그 유명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니엘은 이 이방 나라의 포로 잡혀가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상당히 독실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어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물을 먹어라 했을 때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왕이 먹는 이방 왕이 먹는 그 음식들은 대부분 자기가 믿는 신 전에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이 어린 다니엘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니엘에게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또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왕의 신상에도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의 굴에 던져놓겠다 할 때도 다니엘은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죠. 다니엘의 믿음이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가 비록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역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아무리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을 믿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선다는 것도 믿었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게 보여도 작은 돌멩이처럼 작게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자라서 세계를 덮게 될 것이라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조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삼촌 모르드게의 그 지혜에 의해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후에 벌어진 일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일이었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아각 사람 하만의 그 간계를 이기게 되었고 신앙이 중요했고 에스더는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에 많은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명은 남성 다니엘, 한 명은 여성 에스더 이렇게 두 사람의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포로기가 지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드디어 이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그리고는 석방과 회복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즉위를 하면서 538년, 주전 538년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유다인들에게 특별한 그 호의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석방령을 내리게 되었죠. 칙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던 고향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성전 등등을 다 건축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그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에스라 1장 첫 부분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칙령에 따라서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먼저 1차 귀환은 536년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그 돌아온 대표적인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중요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그만 여러 대전자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계속 쌓으려는 것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다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중단하게 하라.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본래 반역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거나 다시 반역할 것이다. 이런 요청에 따라 이제 성전이 중단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춤하고 있을 때 대략 한 20년쯤 지난 이 시점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특별히 학개서에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편하게 살면서 너희 집만 열심히 짓고 하나님 성전 짓기를 그치고 있느냐 하는 책망과 함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래서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전은 당연히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세운 성전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이죠. 그래서 제2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제2성전이 515년에 드디어 건축이 돼서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요, 457년 페르시아 아닥사상 대왕 때 일어난 일인데 이때 그 유명한 에스라가 귀환을 했습니다. 457년.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했는데 특별히 이 에스라가 가장 통탄하게 여겼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해서 이방 여자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해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이 되는
혼합이 되는 이런 혼혈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에스라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마지막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떻게 이 혼혈의 문제 또는 자폰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었죠. 세 번째 기환은 444년에 일어났는데요. 3차 기환 이것은 이제 유명한 느헤미야가 돌아온 일입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우리 앞에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이 필요했죠. 그래서 역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힘을 썼는데 앞에 1차 교환 때처럼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산발라, 도비아 뭐 이런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성전을 쌓는 것을 조롱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문을 성전이다 이런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국 이런 모든 방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잘 쌓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물질적인 것이고요. 좀 더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느냐, 영적으로 안전감을 갖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차 기원 때 들어온 에스라,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기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앞장 세워서 수문 앞 광장에 이제 집회를 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을 베풀게 되죠. 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그 조력자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세워서 일일이 그룹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공헌이라는 것은 외면적으로 보면 성벽을 쌓았다는 데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바로잡고 또 안전하게 했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수문앞 집회를 통해서 에스라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견고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 38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포로를 잡혀갔는데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갔고 두 번째는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갔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에는 한 5만 명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그중에 선별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들의 그 거처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를 잡혀가는 게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뿌리를 내린 이런 유대인들,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흩어진 자들 뭐 이 정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흩어져 살았다 그런 말이죠. 이 디아스포라가 머물던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1차적으로 바빌론, 우리가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됐으니까 바빌론 아시리아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인 바로 이 이란, 이라크 지역에 많이 이제 머물러 살았고 또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많은 수가 이집트로 탈출했기 때문에 이집트에도 이제 살았고 또 소아시아 우리 사는 대로 터키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뭐 에베소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많이 살았고 더 나아가서는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넘어갔고 그리고 더 멀리는 로마 지역까지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유다인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됐는데
고대 그 이스라엘 역사가였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 지역에 다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았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제 제가 곧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그 시점에 있었더니 아우구스투스 황제 당시에 로마 제국의 7% 정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인지 알 수가 없죠. 450만 명 정도였다. 로마의 인구 가운데 450만 명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집트에만 1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살았는데 주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은 병역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 이제 강제 징집될 때 유대인들은 면제를 받았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독자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그것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드라크마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성전세를 말해주죠.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또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생활 방식은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극장도 가고 운동 경기도 가고 뭐 이런 문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헬라 방식대로 회당을 짓고 또 가옥을 짓고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히브리어도 사용했지만 당시에 로마와 그다음에 그리스어를 같이 병행해 사용했고 또 그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또는 그 도시에서 시민권을 얻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두 가지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바울 이렇게 할 때도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하나 갖고 있고 그러나 이 헬라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헬라 이름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실라라는 거, 실바누스 이렇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라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실바누스라는 것은 라틴어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어서 이런 그 두 가지,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할 때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마가라는 이름은 라틴어식, 로마어식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윤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윤리를 강조했고 특별히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했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과 관계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건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경전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회심자라 이렇게 부르죠. 회심자. 그리고 이 회심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기 때문에 회심자들 가운데는 그냥 단순한 회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경외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로마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자가 된 그런 경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로기를 잘 이해하면 열왕기 하 역대하 의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이야기가 쉽고 더 나아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성경들을 이해하는 데 큰 문을 열게 됩니다. 포로기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성경을 잘 살펴서 또 더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